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해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올라섰던 다윗이 자기의 그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가면서, 그죠? 맨발로 가지고 울면서, 그죠? 산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또 시므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고 욕을 하고, 그래 함으로써 이 다윗은 안 그래도 가슴이 아파 죽었는데 더 가슴 많이 아프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막 저주의 말이고, 그리고 영 틀린 말이고 마음 아파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뭐 사울왕을 죽였다는 둥 하면서 엉터리적인 말을 하면서 비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또한 거짓이었다는 것,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떼짓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나서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저 개같이 죽은 개같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 왕이신 당신을 욕합니까? 내가 가서 저자를 목을 베어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다.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 험악한 모든 일들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된 일이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했던 에스더의 신앙 고백처럼, 그죠? 또 욥처럼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빈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죽을 때도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그 욥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윗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잘 되고 있다. 또 뭐가 좀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이와 같은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저기 동방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오직 나만 섬기고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고 참 바르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 욥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주고 복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형통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좀 잘못되면은 하나님한테 원망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허락했던 그 재물을 네 마음대로 한번 건드려 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욥에 있는 재산들을 막 다 망쳐버립니다. 자식도 죽이고 막 짐승들도 막 빼앗게 가고 만들고 이래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데까지 대신 너 그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래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탄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건들진 않고 욥의 식구들, 욥의 재산들을 막 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배신 안 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해. 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왔어.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지 몸 안 아프니까 그래도 저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좋다. 그렇다면 네가 욥의 몸에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뭡니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랍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몸에 암창이 나게 해가지고 막 괴로워 죽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생명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힘든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내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불의함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사탄을 통해서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내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뭘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돼. 그렇죠? 그럼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만저만한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 어려움을, 그 시험된 것을 걷어가시고 치우신다는 겁니다.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지만 욥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딱 2배로 모든 걸 다 갚아줘 버리십니다. 모든 고통은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더 평안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거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당하고 힘든 거 당하는 거 내가 누구에게 막 뭐 욕을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에 있다. 따라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있고 또 그 시험을 피하는 길도 어디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면 지금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오고 말이야.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의 말, 되도 않는 말을 막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했을까? 그게 뭘까? 살펴보는 겁니다. 뭐라고 봅니까? 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다윗이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이 한 행동이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일일까? 다윗이 뭘 잘못했을까? 다윗이 이때 뭘 생각할까?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궁 성벽을 이렇게 걸어.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 성벽 밑으로 집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집에 이래 보니까 아이고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예? 목욕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이 다윗 왕이 음력이 발동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게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고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군사가 있어. 그 군사의 아내야.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고마마 임신을 시켜버렸네. 임신시켜버렸어요. 이 여자 이름이 밧세바인데 이 여자가 왕이시여 내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 그래가지고 왕궁에 와서 보고를 다 하니까 네가 전쟁터에서 고생했다. 오늘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합병식. 네, 합방시키려고. 그러면은 지금 애 뱃속에 있는 애 누구 애야? 다윗 왕의 애잖아. 근데 요즘처럼 무슨 뭐 혈액형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할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같이 잠을 자면 아이고야 그때 임신했나 보네. 근데 애가 좀 빨리 나오잖아. 임신 이미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 아이고 팔삭동인갑다 뭐 칠삭동인갑다 이런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이걸 머리를 굴린 거야 다윗 왕이. 그래가지고 빨리 가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왕이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어제 집에 가 잘 잤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아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 어제 집에 가 안 잤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어제 집에 가 안 잤느냐? 예 안 잤. 어제 잤느냐? 아유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내가 집에 가서 아내를 안고 잡니까? 난 어제 밤새도록 이 왕궁을 수비하는 군사들과 함께 왕궁을 수비하면서 나는 보초 섰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건 군인이잖아.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야. 그 다윗은 뭐야?
자기 욕심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느냐? 그래. 겉으로는 야 잘했다 해놓고 속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밤에 저녁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는 잠치를 빼서 야 네가 참 전쟁에서 고생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어라. 그러면서 술을 이빨 먹이는 거야. 술을. 그래 먹이고 난 다음에 술이 많이 취하다 싶으니까네 다시 뭐라 생각하겠어? 임마가 어제는 술을 안 먹어갖고 말짱한 정신이가 있겠지만 오늘 술 많이 먹고 취했으니까네 술 기운이 이제 여자 생각 날 거고 그럼 집에 가서 마누라랑 살 것이다 이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가 자라 하고 수자를 끝낸 거야.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를 또 불렀어. 어젠 집에 가서 잤느냐 아무리 우리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군사들과 함께 있었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래 말하는 거야.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정말로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그 다윗은 큰일 난 거야. 어떻게 했지? 큰일 났잖아. 아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군인 정신이 너무 투철한 이 우리아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겠다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뭘까? 그 다음 우리아는 도저히 안 돼. 우리아를 보내서 잠을 재워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아가 가서 잠잘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방법이 더 험악해지는 거야.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고 합법적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후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글을 써. 글 내용이 뭐냐? 요압 장군 보시오. 다 이래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우리아를 내일 전쟁터에서 죽이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품에 안고 열심히 달리 전쟁터로 갔네. 가고 요압 장군이시오. 왕께서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요압이 딱 열어보니까 그런 내용이거든. 어떻게 요압이? 다음날 뻔연히 없는 전쟁도 없는데 뻔연히 전쟁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야 너는 성문 공격조 최고 1번 딱 이래 해버리는 거야. 너는 돌격대야. 성문 돌격 앞으로 해. 이래 시키는 거야. 성문이 가장 공격하기가 어렵고 위험한 곳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우리아를 배치하네. 그걸 공격 앞으로 해버린 거야. 우리가 어디 됐을까? 어디 됐을까? 죽었어. 그 다음에 우리아 죽었다라고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네. 어제 전쟁을 치렀는데 오늘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야. 그 편지 보냈어. 그 편지를 그거 갖고 다윗이 어땠을까? 잘 되었다. 다윗이 그래. 뭐 어땠지? 아무도 몰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당하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후궁으로 맞이했네. 그래 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있으니까 몇 달 지나니까 우리아의 아들이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어. 아이고 왕자 낳았다고 좋아라 했어. 근데 3일 만에 죽었구네. 3일 만에 죽어버려. 3일 만에 죽어버리고 나니까 다윗 왕이 그때 3일 동안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나는 거야. 오늘 이 피난길에서 야 그때 내가 애매하게 나의 충신을 죽이고 내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취하고 이랬던 것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이 고통을 자해해 주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회개하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욕의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자. 22절 한번 읽어봐.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느니라. 이 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 한번 해봐요. 어떤 말인지, 뭔 말인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금방 22절이 뭐 22절을 무슨 뜻이요?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이 아들이 이스라엘 궁에 들어온 거야. 예? 궁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봐요.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다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왜? 압살롬은 누구 아들? 다윗 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반역이 실패하고 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은 엄청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부추겼던 자기들은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압살롬을 완전히 나쁜 놈을 만들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말하는 거야. 압살롬 왕이여, 압살롬, 당신이 진짜 우리 편이라는 걸 보여주라. 당신과 우리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내가 그랬지. 요 앞에 얘기하면서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 성을 떠날 때에 그때 성을 떠나면서 거기다가 후궁 10명을 나눠놓고 갔다 그랬지. 다윗 왕이 후궁 10명을 나눠놓고 갔다 그랬잖아. 그 후궁 10명이 지금 이 성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하고 완전히 절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방법이 뭐냐? 자, 당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여자 후궁 뭐야? 작은 엄마잖아. 쉽게 말해서. 그지? 작은 엄마들을 아버지가 잠자던 작은 엄마들을 10명을 일단 놔두고 갔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보는 앞에서 그 10명의 여자하고 뭐 하라? 동침하라. 동침이 뭐야? 동침이 뭐야? 합방하라. 잠자란 얘기야. 같이 관계하라는 얘기야. 성관계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건 보는 앞에서 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성벽 위에다가 그늘만 친 거야. 그늘만 친 거야. 그늘만 쳐놓고 여기서 자라는 거야. 여기서 여자랑 그 10명의 후궁하고 관계를 다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했다 안 했다? 하느니라. 했어. 동침하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여자들하고 관계를 다 한 거야. 10명하고 이 압살롬이.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얼마나 안 좋은 일이야. 그제? 근데 이 다윗 왕의 그러한 범죄함이 아들 대까지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이 처참함이 이루어진 거야. 인간에게 당하는 억울함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이것을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생각하면서 끝내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봐야 돼.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이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셔서 나중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도적인 마음을 갖는데, 그런데 그가 버려놓았던 이 악한 행실들이 어떻게 돼? 끝까지 하나님이 또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영이야. 영. 신이 영이 신이. 우리는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에게는 사람을 써가지고 막대기처럼 자기를 때리게 하고 그 범죄한 사람을 때리게 하고 또 그 사람 인생에 채찍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당당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를 누가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누가 괴롭게 하잖아?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걱정할 게 없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내게 고통 주는 사람에게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는 거 어떻게 갚아준다?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그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면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는데 우리 자신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을 치는 몽둥이와 막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부터 나타나요. 거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며 아까 막대기가 뭐라 그랬어? 사람 막대기지. 그 사람으로 날 친다는 거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대한 분을 그치게 되면 그 노를 옮겨서 너를 때린 그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을 채찍으로 치는데 애굽 사람들 다 죽인 것처럼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들 다 쳐 죽인 것처럼 내가 그들을 다 쳐 죽여버리겠다. 다 쳐버리겠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너의 어깨에 있는 너의 목에 있는 그 무거운 멍에 그 무거운 짐은 벗겨져 가지고 너는 가볍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 할 것, 하나님의 사람이 뭐 잘못하고 있어, 에? 그게 봤다 쳐. 그러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뭐 징계나 막 안 좋은 말이나 막 험담이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세상 사람은 놓고 해도 돼. 왜냐면 그 사람은 해봤자 그 사람을 욕해봤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뭐라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지 않는 하나님이 갚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특별히 더 큰 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해봤어요.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지. 어떻게 했어? 옷깃만 뱄잖아. 그렇지. 그래놓고 어때? 그게 가슴에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운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의 옷깃을 베었다 하고 내가 가슴에 찔려가지고 다윗이 힘들었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되겠지, 직분자들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요. 갚는데 어떻게 갚아? 아까 말씀 나오잖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랫 반석에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애굽을 향하여 든 것처럼 애굽 사람들 진멸하고 장자를 쳐 죽이고 군사들 다 홍해 바다 빠뜨려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마음이 시원하고 너는 어깨에 멍에가 벗어지면서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수의 방법하고는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사람이 복수해봤자 뭐 하겠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고. 최고해봤자 뭐가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죠? 그 사람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은 뭐야? 아니야. 대대손손이 처절하게 갚아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가 잘못하면 누군가를 써갖고 그 하나님 목사를 치게 만들어.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
치게 했던 그 막대기 멍에를 어떻게? 도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게 하고 잘 되는 사람 이 땅에 본 적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해되게 하고 난 다음에도 잘 되는 사람 있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처절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한 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해서 목두기와 막대기를 드시긴 하시지만은 그가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도구가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멸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예를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다? 사울. 솔로몬은 그 3대 왕이고 다윗 왕 다음 왕이고. 자,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해가지고 왕으로 부흥을 받았어요. 부흥을 받았어.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데, 자, 너는 지금 가가지고 아말렉 자손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남녀도 죽이고 소아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나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죽여라. 세상에 이런 잔인한 명령이 어디 있어? 아니 사랑의 하나님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할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린 아들도 다 죽이라 그래? 늙은이 어린아 할 것 없이 짐승까지 새끼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래?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하냐고? 이런 명령을 내리냐고?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이야. 내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 내가 기억하니까 난 기억하고 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뒤를 쫓아오면서 쳐서 괴롭게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 백성들이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쳐가지고 괴롭게 했는데 왜 했느냐?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괜히 광야까지 끌어내서 광야에 죽게 한다 어쩐다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그럴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디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따 이거 하고서는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 안 찾고 있다가 막 두들기 맞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찾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썼던 거예요. 막대기로 썼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도구로 써놓고서 치사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이제 백성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필요 없다.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참 잔인한 방법인 것 같고 안 맞는 방법인 것 같고 우리가 봐도 야 이거 참 희한하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미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말렉 백성이 나의 백성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쳐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거들랑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도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저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400년 전의 사건이라서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고 기억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이름에 그것을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수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하나님의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참 고통스러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잘못을 찾아가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리할 때에 그 속히 그 어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믿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성령 읽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